7편 22절부터 26절. 자,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따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22절부터 26절 함께 교독했습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시편 37편은요, 참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의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7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 첫 번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네? 집중하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단 말이에요. 걸음을, 발자국을, 네?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다는 말은 준비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 시편 23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 의지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목숨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해주신다. 그리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를 발걸음을 정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막 넘어지면, 손잡고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지겠죠. 그러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다시 일으켜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한눈 팔다가.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냐. 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결론부터 제가 쭉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참 신기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긴 하는데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어떤 거예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사업하고 막 사업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 안 하는 게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욥은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형제. 여기 날 보내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니 내 얼굴을 봐야지. 그 머리를 숨어,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냥 그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얼굴 한번 못 봐.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왔다면 핸드폰 장난할 수 있어요? 좋을 수가 있어요?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사람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기 예배예요. 모리아산의 예배.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거예요. 참, 나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겠어요? 네가 제물이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무조건 간 거라고. 이렇게 제물을 다 이제 해놓고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권사님 여기 봐요. 칼로 들어서 찔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보세요. 누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순종하여 손을 달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자꾸 상황 윤리를 얘기해.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래 힘들어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밭이나 할 때 칼을 빼들고 정말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향해 칼을 향해서 내리친 거예요. 그럴 때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 보니까 뭐예요?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래서 그걸 뒷물로. 이삭의 신앙도 좋죠.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신앙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셨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족보가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는 축복을 준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한남교회 우리 선배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철하고 붙어 있으니까 모이고 여기서 모이라. 저는 50년 만에 그 선배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이 서울대학 출신이거든요. 서울대학 다닐 때 ROTC 장교하고 늠름한 표정인데 어느 날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간 게 아니라 못 만나고 또 나중에 미국 이민을 가셨다 오신 거예요. 저는 한 5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옛날 얼굴 그대로예요. 연세가 높아졌는데 우리 예전에 한남교회 멤버 출신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지난날을 얘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한남교회가 앞으로 8월 말쯤 되면 70주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홈커밍데이식으로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우리가 고마워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후 예배 때. 그런데 참 그 어린 시절이 그리운 것이 너무 좋은 전도사님들이 우리를 키워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우리를 학창시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우리 선배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명문대 출신,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전부 그때는 신학교를 갔어요. 세상의 모든 거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훌륭한 명문대,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우리 총신에 입학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네? 신학교를 무슨 실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후배들이 컸는지 몰라요. 우리 한남교회가 그때는 한 230명, 50명 그 정도 되는 어른교회 예배였는데 그 안에 주의 종들이 수십 명이 나왔다고요. 목사님들, 전사님이 양육해 주셔서. 그때 아름다운 신앙.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네. 사람들은 상황 윤리를 얘기해요. 형제님, 내가 또 한 번 간증을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19년 6개월 했어. 부름받아가지고 권사님 사표를 냈어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고 선생님 6개월만 더 근무하면 20년이면 평생 연금 나오는데 6개월만 참으세요. 6개월 있다가 신학교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고맙지만 그 전사님 연세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을 19년 6개월 했다니까요. 그러니 연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부름 받아서 신학교 간다고 사표를 내니까 그 학교에서 아우 선생님 6개월 후에 사표 내시면 20년 여기 보세요. 20년 하면 연금이 평생 나온다니까. 근데 그 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고맙지만 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 연금 안 받고 사표 내고 신학교 갑니다. 그러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나는 그 평생 잊지 못해요.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학교 선생이요. 19년 6개월에서 6개월만 더 나가면 평생 연금이 나와. 그러면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가면 월급도 얼마 안 돼요. 사례가 그때 얼마. 진짜 이건 생활하기 처자식은 관두고 내 혼자 살기도 힘든 학교 또 공부 학비를 내야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토달지 않았어요. 난 영등포 한남교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린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이었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수신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랐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등포동이 얼마나 죄가 많은 동네인 줄 아세요? 내가 영등포에서 우리 70여 년 우리 부모님부터 피난와서 살았는데 그 보통 동네 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주님의 교회 주회종들이 우리 학생들을 키워서 거기서 수십 명의 주회종들이 나왔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한남교회 우리 옛날 동지들 만나면 거기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주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권사 이런 분들이에요. 전부 다 만나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땀띠가 나면서도 그냥 3박 4일 동안 열심히 철야기도 해서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의 걸음을 정하셔서 그 교회를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까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그 교회 어린 시절에 나간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바빴어요. 스케줄이 겹쳐버렸어. 1박 2일 동안 양평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을 갖고 새벽같이 또 와가지고 또 6.25 성에 황해도 교실하고 그거 오후에 끝나고 나니까 1박 2일 아주 월요일 날은 쉬어야 돼요 목사님들.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양평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밤에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서울에 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저기 6.25 황해도 교직자회 또 같이 참석하고 끝나고 나니까 오후에요. 얼마나 바빠. 또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는 것이 수요일 날은 또 뭐 했나 하여튼간에 스케줄이 우리 옛날 한남교회 멤버들도 모여서 또 모임 갖고 또 금요일 날에는 또 가난교회에서 집회하러 또 가고 또 신방도 가고 신방 와서 또 신방도 하고 이번 한 주가 너무나 바빴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축복을 받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으셔서 살으셨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권사님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친히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친히 인도하셔요.
잘 보세요. 미국이 왜 미국이 된 줄 아세요? 영국의 청교도인들 때문에 미국이 된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인이 누굽니까?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뭐냐면 영국의 나라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발견한 게 미국의 신대륙이에요. 그들은 돈 벌려고 이민을 온 게 아니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그 본토 다 기득권을 버리고 배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그 옛날.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거기에 원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막 처음에 싸움도 하고 그랬었으나 나중에는 받아줬죠. 그래서 그들이 한 100명 넘게 왔는데 반은 오다가 다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농사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돈을 벌려고 온 곳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30여 년 전에 브라질에 가서 부흥회한 적이 있어요. 브라질은 굉장히 커요. 땅이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브라질은 후진국이요. 제가 30여 년 전에 브라질 갈 때요. 한 가정이 100달러 가지고 산대. 얼마나 가난해요. 엄청 큰 나라예요. 자원이 많아요.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출발이 뭐냐? 유럽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고 간 게 사우스 아메리카예요. 남미에 금을 찾으러 갔다가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에게 말씀 들은 게 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마십니까? 나도 마시는 거 많아요. 마셔. 왜 마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돈 벌려고 왔던 사우스 아메리카 그 유럽 사람들은 남미가 후진국이에요. 옛날만도 못해.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하나님을 찾으러 온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미국을 만들어요. 미국을.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에 6.25가 터지기 전에 평양이 신학교가 생겼어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가 생겼고요. 평양이 복음화돼서 80%가 예수 믿었어요.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평양이 복음화되었는데 사탄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소련의 무장된 탱크를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주일날 무장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밀렸어요. 그때 공산당이 북한을 지배하고 북한이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님들 장로들 다 처형하고 다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북에서 피난온 것이 1.4 후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남한으로 쫓겨 내려와서 휴전이 돼서 남한 땅에 살면서 갈 데가 없어서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상권을 잡았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용산시장, 영등포시장, 평화시장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들은 상권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영등포교회, 신용산교회, 청량리교회, 후암제일교회, 후암교회 대형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북한에서 피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들이 서울을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서울이 보호가 됐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가 되었고 CNN 방송이 세계 국방력이 5등이요. 경제는 거의 10등이요. 제가 이번에 영국도 다녀오고 하나님의 이태리도 가고 독일도 갔다 오고 어떻게 유럽을 좀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나 지들이나 비슷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와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요. 힘든 것 같아도요. 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한남교회 내가 기억나는 것은 새벽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나는 어린 시절에 봤어요. 금요일마다 철회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움직인 것 같아도 내가 저 사람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저런 전도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저런 믿음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 전도사를 만나서 은혜 받았는지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의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 할 때 그만둬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다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24절에 보시면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나는 중고등부 학창시절에 많이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등포 한남교회 우리 선배들이 저를 보고 저희 윤 목사 옛날에 개구장이었다고. 개구장이었어. 왜? 영등포동이 얼마나 노는 데가 많은데, 영등포동이 영등포 구에서 센터포드가 영등포시장 로타리요. 거기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가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양장점을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한 평에 권사님 9천만 원이지. 9천만 원. 평당 9천만 원이었다니까. 영등포가요. 시장 로타리가 엄청난 상권이 있었으니까 이 나쁜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죄악의 유혹이 많았다고요. 그런 데서 제가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학창시절을 다 보냈다고요. 좋은 친구도 많았지만 이상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게 신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답답한 게 주일날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거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은 그래도 그런 데로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난 느꼈어요. 하나님 내 손 붙드시더라고요. 넘어져서 시궁창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데 넘어져가지고 늪에 들어갈 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난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와, 이거 신기하더라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무슨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첫 번째는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넘어지는 경우에는 친히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해 보셨어요?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도 왕인데 잘 나가다가 그만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도 졌어.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고 지옥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나단을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하시고 그 책망 듣고 회개할 마음 주셔서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뜨면서 주의 종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만이 우리도 그런다고요. 나도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나 이렇게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완전히 낭떠러지로 탈탈 떨어지겠다. 그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또 붙드시고 너무 신기하게. 왜요? 하나님 믿는 자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회개한다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왕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이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비켜! 쫓아내! 그걸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난 당신은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징계가 있어. 뭐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아주 어부 생활하는 옛날에 엎드러지지 않게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에게 만나주셔서 일으켜줬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 말 뭐예요? 나 너 사랑한다 지금.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마워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그때 넘어진 거는 내가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당신이 주시어도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오라 할 때 그 말씀에서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는 풍랑이 심해서 무서워서 하다가 빠져들어갔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너 빠졌으니 죽어라 그러셨어요. 그 손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가 무슨 복 받았어요?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친히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요? 넘어질 때 내 손 잡고 일어나.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그 손을 댔고 일어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 두 번째는 뭐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넘어지는 경우 뭐요? 신이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 첫째는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걸어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난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누구요? 그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난 족합니다. 그 여자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권사님 봐요. 불이 떨어졌거든. 이 능력의 엘리야가 말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주여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산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리 시냇가에 낙심하고 있을 때 잘 여기 보세요.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예?
보세요. 여기가 목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은혜 끼쳐요. 근데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안 구해서 그래. 옛날에 우리 누나가 선보러 가는 거 내가 봤는데 9시부터 잡기다. 왜 자니까 그래야 피부가 이뻐진대. 피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일찍 잠. 근데 예배 시간 들으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뭐예요 도대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 선보러 가는 사람만도 못해. 그 은혜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축복을 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바로가 아니 모세가 멋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탄탄대로요. 왕족은 먹여 살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것은 왜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형제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고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내가 총신 다닐 때 우리 주성준 지금 이제 은퇴 교수요. 이제 같이 입학을 했는데 주성준 학생이죠 그때.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너무 멋있더라고. 응? 경기고등학교 간 사람은 서울대학을 가야 되잖아. 총신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중앙고등학교 나오고 광주 일고 수석한 사람이 나오고 용산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총신대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도 축복받지만 내 자손도 걸식하지 않아요. 내가 삐딱선을 타면 나도 망하고 내 자손도 망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살고 내 자손도 마지막에 걸식하지 않아요. 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며 살게 되기 원하나이다. 매 순간순간 숨 쉬듯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새벽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은혜 받게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병 고침 받게 되기 원하나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친히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포자기한 자는 돕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삭개오는요,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토색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뽕다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 누굽니까? 삭개오는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을 거다.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사모해서 죄사함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거린이요 장애인이요 맹인이라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저리 가. 너 같은 거 누가 주님 만들 줄 알아? 더 크게 소리 질러. 예? 그게 통성기도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살려주시고 불쌍히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에 서서 못해지기 원해. 내가 보기 원하다. 그 순간에 눈 떴잖아요. 누가 은혜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자고요. 아니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갈 거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니 도대체 24시간 살면서 찬송도 안 나오고 방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형제가 북방을 복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받아서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심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동도교회 최은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천마산이 그분이 헌금한 거야. 천마산 기도는 알죠? 장로님이 그 장 돌아가시기 옛날이니까 아드님이 우리 동기요. 네? 그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헌신은 아버지가 했는데 자손을 축복하신 거예요. 대구 서영교회 건축했던 정규만 장로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19조 헌금하면서 건축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 동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서 총장실에서 우리 총신대학 동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다가 2부 순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자 근황들을 얘기하면서 뚝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자녀들 쭉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아들이 변호사네. 어이구 공부 잘했네 변호사네. 근데 여의도에서 강남이구나. 강남에서 여의도 강남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0.1% 변호사예요. 우리 클래스메이트 동기 목사님 한 분도 0.1% 변호사인데 아주 여의도에서 0.1%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교회도 건축해주고 세워주고 그 목사님 벤츠도 샀어. 벤츠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은 부모들이 했는데 자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 밥 먹는 게 강남에서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누가 미국에서 왔다 해서 밥 안 먹는데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들 목사님들이 허락하시면 오늘 밥은 제가 내면 안 되겠습니까? 낼 사람이 있는데도 왔어야 돼서 저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 최 목사님 아들이야. 강남에 그 로펌에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의인의 자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했던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은퇴했어요. 그분은요, 필리핀 선교 중에서도 그 뭡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쓰레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그 산이 있어요. 뭐 스모킹 마운틴인지 뭔지. 거기서 평생을 사역했어요. 그건 쏟아 붓는 거죠. 물 밑빠진 그 선교가 밑빠지는 물 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아들은 선교사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미얀마 선교사. 둘째 아들이 또 아주 훌륭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목사님의 선교를 뒷받침하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저렇게 필리핀에서 그 어려운 선교를 하시니까 아들을 크게 들어 쓰셔서 아주 연봉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뒷받침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구나.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심. 난 농사가 어떻게 100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조업이나 100배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삭은 맨 비켜가지고 물만 땅을 파면 우물 나오고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나 농사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의인의 자손들이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요셉 때문에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들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을 걸치가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걸식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여튼간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새벽기도 때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혹 넘어지는 경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의인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걸식한 것을 보지 못했다. 복을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73장 함께 말씀 들은 것을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살아있라. 73장입니다.